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에는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인의 자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조금 고풍스럽게 보이려고 목소리를 좀 낮췄거든요. 그랬더니 아멘이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네, 저는 씩씩한 게 그냥 나은 것 같네요. 할렐루야. 네, 자, 방황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교회 앞에 푯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이때가 힘든 때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교회를 들어가 본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면서 교회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글귀들을 보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바닥에 탁 내려가니까 거기에 또 다른 팻말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나는 이 문구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딱 보면서 생각하기를, 아하, 이거 내가 여기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닌가 보다.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들어온 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믿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 결합된 열매가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구원에 관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요, 2살, 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강에다 버려라. 이 나일강에다 버려라 라는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2살의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버려짐을 당한 그 아이입니다. 바로는 아이를 버리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의 딸은, 이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이 바로는 버리라고 바로의 딸은 주워다가 왕족으로 키우게 되는 이 아이러니요, 이 드라마 같은 일, 이 드라마 같은 일을 통해서 이 모세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어요?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라고 이름을 줬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건져냈다, 건져내다라는 이 뜻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장성을 했어요. 성인이 되어서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 지식과 내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실패해요. 모세가 실패하고 그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구원이 아닌 살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근데 불의는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모세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불의, 살해하는 사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실패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등장을 하고 있죠.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함 때문이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습니다. 까먹으셨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해서. 들어도 뭐가 뭔지 그냥 두 개 다 뭐 같은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선행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누가 생각했다고요? 모세가.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리라 라고 깨닫는다면 누가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는 줄 깨닫게 될 거다.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들과 나의 신분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왕자예요.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에게는 특별한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말이 능통하고 배운 학문들이 뛰어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사도행전 7장 27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니, 누가 세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죠. 뭐라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오질 않아요. 자기의 일이 발각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자질이 뛰어나다 생각을 하고 자기를 보면서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는 이유예요. 이유. 이게 이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데 자기가 가진 조건이 어떻다는 겁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내가 가진 배경들이 좋아서 나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좀 남다르다는 이유로 자신감을 가지고 행하면 실패가 찾아오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확증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요, 자기의 환경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이 실패에 대한 어떤 경고음들이 울릴 때에 그걸 잘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단 말이에요.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게 되면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라는 이유로 심각한 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급격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누구냐? 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이 모세는 거기에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광야에 들어간 모세가 40년 양을 치면서 보내게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이 애굽 땅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찾아오죠.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왕은 죽었어요. 바로 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누욕은 더 고되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 목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비록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이 애굽 땅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알지를 못해요. 바로가 죽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모세는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기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40년이 뭐 했다 그랬어요? 참에, 찾다 그랬습니다. 40년이 찾다, 참에. 이 보통 참에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가끔 쓰입니다. 가끔 쓰여요. 근데 종종 쓰이는 이 단어, 이 참회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확실해요. 이 참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갖췄을 때 참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모든 조건들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40년입니다. 40년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는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로 지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자질들을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목자로서의 자질이 준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을 하고 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이르렀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음을 보여주는 단어, 그게 뭐예요? 참회예요. 참회.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40년 전 40이었을 때, 40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어때요? 내 입지가 괜찮잖아요. 왕실에 있고 왕자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들도 능력들도 그때가 훨씬 나은데 왜 80이 된 노년에 부르셨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로서는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와 모세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에 관한 재미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등장 인물들이 있거든요. 세 부류의 무리들이 있어요. 먼저는 큰 무리 떼가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동생들. 이 동생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리가 와요. 무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거부하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보면서 아니,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떠나가는 제자들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또 다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아니 당신 형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이 초야에 묻혀있지 말고 저기 도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거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떨치세요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두 가지 때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너희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때예요. 내 때. 내 때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사명 완수의 때이고 예수님의 죽으실 때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때다. 그런데 너희의 때는요? 너희의 때는 욕심과 욕망의 때라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지난주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때에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40살의 모세는 바로 이 때를 살았던 겁니다. 욕심의 때를 살았던 거예요. 정욕의 때를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80살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때가 차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다가오세요. 그럼 만나기 전에는요, 밟아주는 거죠. 밟아주는 거예요. 오늘이 음력으로 몇 월인지 아세요? 3월 3일이요. 3월 3일 보니까 3월 3일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삼진날. 삼진날이 되면 옛날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하셨을걸요. 이 답청이라고 이 푸른 풀을 밟아준다라는 뜻의 이 그 전통적인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봄 작물이 올라오잖아요. 봄 작물이 뭐예요? 보리잖아요. 보리, 밀. 이 보리가 올라오는데 이 답청, 보리 밟기 행사가 있습니다. 이 발을 팔자로 해가지고 요러고 이 밭을 밟아준대요. 저는 서울 촌놈이에요. 농사는 글로 배웠습니다. 잘못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 답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그 푸른 풀을 밟아주냐? 보리가 잘 자라려면 애지중지해줘야지 왜 밟느냐? 뿌리가 있잖아요. 겨울을 보낸 뿌리가 있는데 이 봄이 되면 바깥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뿌리가 이 따뜻한 온기를 찾아서 위로 솟아오른대요. 근데 뿌리가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자라지는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3월 3일 오늘 밟아주는 겁니다. 오늘 밟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밟으셨어요. 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로 보내시고 이 모세를 밟으신 이유가 뭐예요? 때가 차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밟고 계신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밟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때가 되어 만나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소명, 삶의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때가 차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세요. 모세는 40년의 광야 인생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후 모세를 향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불려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 이 조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죠.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신을 벗으라요. 신을 벗으라. 당시 문화하고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문화에 보면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하는 임금 앞에서 신을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왕실에서 자랐어요. 왕실에서 자란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주종의 관계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40살의 이 모세를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80살이야. 이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누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주인은 바라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의 조건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갖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조건이 좋지를 못하면, 우리의 형편이 좋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나 두려움이나 성경은 하나로 봅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 모습이 민수기 13장에 딱 드러나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출애굽을 하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보고하는 말을 들어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능히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믿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입니다. 40년 같은 자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 대로 줄줄이 따라와서 거기에다가 만나를 내려주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거 한 자리라며, 만약에 여기 계속해서 40년을 내린다면 이거 뭔 일인가 보다 하겠지만, 그 땅을 계속해서 옮겨갈 때마다 그 자리에 와서 만나가 내린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일어나요. 불 기둥이 일어납니다. 땅을 인도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낮과 밤에 이 해와 그 강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40년을 같이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은혜의 삶들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세도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했어요.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서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하게 모든 일들이 좋게 잘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공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가정 별 볼 일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부족한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기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이 가정은 특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면 그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동참을 해야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단순히 이걸 우리가 가진 배경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자신의 좋은 환경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졌다면 자신의 좋지 못한 이 약점들을 보면서 이 부족함을 보면서 위축되게 될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약함은 맞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그저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강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시작이라고요.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우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결단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겨드리며 우리가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내가 삶의 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나의 약함도 강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주의 풍성함으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주님의 하나님을 걸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가 하나님은 젊은 날에 아버지 실패하였던 이유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실패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님을 제거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하나님을 깨달음 얻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을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하나님 맡겨드림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이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하나님을 여겨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직장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할 때 이 삶의 하나님의 주도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40세의 모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왜 80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그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철저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변화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졌던 것처럼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